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7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거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도 독신으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이제 그런 조건들, 뭐 결혼해서 가정을 가실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면 현재 여기 종은 이제 노예를 말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종이 많았죠. 노예가 많았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노예냐, 그러니까 아니면 자유인이냐, 뭐 그런 거에, 그런 조건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얘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기특해서 내가 불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됐으면, 신자가 됐으면 내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거기는 이제 뭐랄까요, 철학 사상이 아주 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이원론 같은 것들이 아주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해요? 물질은 더럽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었죠. 사실은 우리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 사상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동양 철학 사상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양 사상은 영혼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벼워져서 점점 가벼워져서 하늘의 사람이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무거워져서 땅의 사람이 된다. 그게 어디 사상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이에요. 우리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철학의 사상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어떤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많고,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이잖아요. 이런 세상은 죄가 많고 타락했으니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는 자로서 깨끗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과거에 이제 약간 이단기가 있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말이죠.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속에서 자기네끼리 이제 사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무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 된다 이거죠.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을 때는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너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면 버리지 마라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아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들은 또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모든 의식과 종교적인 의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배고 뭐고 그런 거 드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자마다 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자신들의 그런 엇나간 판단으로 자신들의 그 삶의 처지에 이제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된 거죠. 지 판단이 잘못된 거고, 지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가 않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느끼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신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그 바람에 직장도 그만두고 종교도 바꾸고 자기한테 맞는 종교로 그리고 친구까지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요, 가족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똑똑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무슨 우리의 처지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그래서 종교적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이나 사회적인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 개인의 지위나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요게 약간 박자가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된 거죠? 우리가 배웠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을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 어디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러므로, 뭐랄까요. 사람의 처지, 환경, 위치, 사회적인 지위, 직업,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는요, 아무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든, 우리가 그지든, 우리가 무슨 자연이든, 우리가 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의 처지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 사람은 사는 거 보니까 꾀죄죄하고 말이에요. 사는 게 노숙자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게벼, 믿는 자가 아닌 게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과 행실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는 자는요,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사실 성장하는 데는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는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게 평탄하면 그 사람이 성장이 될까요? 모든 것이 만만하고 평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뭐랄까요, 나라마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조사하잖아요. 뭐 자살률이 1등이 어디냐, 2등이 어디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요, 자살률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굶어 죽는 건 있어요. 굶어 죽는 건. 굶어서 돌아가신 건 있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돌아가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덴마크였어요. 거기는 사는 게 행복해요. 평탄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률이 몇 등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닐까요? 자, 심각하게 됐어요. 심각하게. 응? 조금 어려운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응?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것도 못 참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요, 좀 뭐랄까요, 우리는 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때 뭐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더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도 꽤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런 사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이더라고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잘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종교적인 특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게 설에 섞여 있었어요. 누가 섞여 있었죠?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기잖아요.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런 종교의식, 이런 거 하는 것에 아주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그냥 아기 때 7일인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 그럴까,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종교적인 의식법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율법의 형식과 의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방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뭐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무슨 교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요, 멸시받는 사람들의 종교라고 여겨졌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식들을요, 불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요, 매우 중요하게, 심각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경의 그 서신서들 보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응?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그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죠. 우리가 좋아하는 추어탕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원래 유대인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지켜야 좋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냐.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종교적인 외적인 의식과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은, 그런 형식,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어탕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과 형식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여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수록 어때요? 많이 알으니까 걱정이 없는겨. 근심도 없는겨.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보니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을 더 읽어봅니다. 오늘 다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직업이나 사회적인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자기가 가장 비참한 상황, 심지어 종의 신분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요, 개종자 중에 많은 수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때는요, 그 개종자 중에 누가 많았을까요? 노예가 많았죠.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간이란, 여러분, 종들에게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너 쉬어 말아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오늘 교회 좀 가야 되겠는데요? 이 자식아, 가서 밤매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죠. 노예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때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섬길 수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 미국에 이제 백인과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은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이 흑인 노예가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요, 늘 이렇게 보면, 이 흑인 노예는요, 맨날 뭐 해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소리를 늘 들었어요. 백인 주인이.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백인 주인이 뭐라 하냐면, 그 목사가 또 그분의 친구였어요. 내가 그 친구 목사한테 기도를 받느니 나는 차라리 우리 그 흑인 노예한테 기도를 받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흑인 노예도 그 당시에 교회를 갈 수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 집 노예지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마음껏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지만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처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종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동등하게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다른 믿는 자들처럼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도, 교회 행사도 참여할 수도 없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훌륭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겼다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께 신실했는가에 따라서 믿는 자를 평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주의 종이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곳이고 빈곤에 허덕이는 곳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은요, 어떤 직업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섬겨야 한다면 다른 믿는 자들 또한 직업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히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4절 또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신의 상황에서요, 아니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믿는 자가 어떤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강조한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그가 어느 곳에 있고 어느 상황에 있다 한들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신자답게 살아가심으로 결국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